되시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믿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종교라는 말 단어 자체가 사람의 의지할 대상을 인간이 만드는 게 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모두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사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종교가 아니고 인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인격체와의 관계, 그 관계를 맺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관계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오직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분과의 어떤 소통이 없어. 대화가 없어. 그분과의 만남이 없어. 그렇다면은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자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침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항상 나의 주인인 것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나가면 뭐 함부로 살아, 막 살아. 주님이 주인인 것 같지가 않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은 가짜야. 아, 진짜 무슨 진짜야 저 사람이. 야, 저 사람이 권 사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걸 종교생활 하는 거라고 그런 겁니다. 그분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인에 대한 고백이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의 현재의 지상생활, 여러분들 살아가는 지상생활이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셨잖아요. 그 지상생활 그리고 죽음 문제. 곧 죽죠. 우리 곧 죽을 거예요. 그럼 누구도 믿기지는 않지만 다 겪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왜 기독교, 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냐?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 부처나 뭐 알라나 뭐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믿음이 충만하니라. 예,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봤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개종한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40년 평생 절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들이고 열심히 했는데 뭐 기도 응답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기도받았는데 바로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초기에같이 버리더라고 불교를. 왜냐하면 부처님이 나한테 평생 해준 게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병을 낫게 해주셨어. 뭐 이런 체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개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응답에 흔하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너무나 흔하게 받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연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기도 응답을 수없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 보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말씀만 받더라도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거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응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한 성경 말씀 외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선언이거든요. 천국에 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모두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요? 별로 안 믿겨져요? 그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존과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며. 네. 예수님만 복을 주시고 오늘 복을 해보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만 이렇게 주장합니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죠. 이것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5대 종교가 있다는 그게 뭐죠? 세계 5대 종교. 다른 종교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5대 종교 얘기해보죠. 5대 종교 뭐예요? 기독교, 불교, 그렇죠. 또 이슬람교, 또 불교. 네? 했어요? 네. 나 이게 헷갈리네. 자,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도 5대 종교 안에 들어가고요. 마지막 하나. 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기독교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힌두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6대 종교 하면은 유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유대교에서 천주교가 나오고 천주교에서 기독교, 개신교가 나오는 거예요. 한 줄기예요.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5대 종교 안에 들어가죠. 자, 이슬람교도요. 코란을 걔들이 믿지만은 그게 율법이고 구약 성경이에요.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역사적인 인물이 예수니까. 그렇지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모하메드가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로 오실 분이 아니라 모하메드가 나중에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은요, 유대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기독교만 빼고 다른 종교들은요 모두가 다 원죄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원죄를 믿죠. 아담이 죄를 져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유전이 됐다. 그래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지만은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이슬람교, 힌두교 모두가 다 원죄가 없다. 다 자기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교리가 형성이 되면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착한 일 좀 하면 그게 신의 마음에 좀 들면 자기가 극락에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원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원죄는 유전이고 우리 모두가 이게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한 일 좀 한다고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한 방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원죄를 용서받고 그리고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게 틀립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죄 문제예요. 원죄 문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 야 네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나는 죄투성이지만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제가 뭐 착한 일을 잘못해서요. 제가 맨 죄만 져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불합격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예,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고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럼 지옥 갑니까? 이순신 장군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값 다 죄인이잖아요. 천국 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고요.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시면 죄값을 자기가 가지고 그냥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강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빠르게 갈 겁니다. 삽시간에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결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세가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말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어느 날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 사건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엄청난 선포를 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가 지나가는 거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간 거예요. 언제 참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헷갈린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저분을 메시아고 우리를 구세주라고 내가 확실한 계시를 받고 예수대에서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아니 전도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지 어떻게 감옥에 내가 들어가냐? 내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소망으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나타났단 말이야 지금. 근데 그분을 나타나는 걸 막 전했고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 살았는데 잘 되고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감옥에 끌려가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죠? 감옥 안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희들 그 예수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 꼭 좀 여쭤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한테 전달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의심치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조차도, 계시를 받은 세례 요한조차도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한 사람조차도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잘 안 풀리니까 지금 의심이 들었잖아요. 신앙적인 침체가 왔단 말입니다. 신앙적인 침체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해도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점점 어렵지? 소망이 안 보여. 예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게 오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침체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다운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도 듣는데요,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는 사실 또한 의심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 점점 코로나 핑계거리가 많죠.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 동탄만 해도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만 교회가, 이 동탄이 아니라 이 전체에서 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의 삶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교회를 쉽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까요? 네?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긴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갈 수는 없지만 누굴 보냈어요? 자기 제자를 예수께 보낸 거예요. 직접 가서 듣고 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먼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거기 예루살렘까지 가? 그러니까 그가 뭐 어떻게 했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 3번 예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살아났죠. 그 악조건에 더 성공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나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분을 찾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도저히 예배 시간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갖고 내가 못 가는데 동영상이라도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은요 사선책인 거야. 그거는. 그러나 우리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 주님께로 직접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의문점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직접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건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선물의 약속을 그대로 내가 수락한 겁니다. 천국 지옥이 있어요? 아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아멘.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당시 한번 지나가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마음 상태가 어땠죠? 가난할 때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쳐서 비어있을 때 예수가 너희를 구원한다 말을 들을 때 쏙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수락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 직접 만나고 싶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여러 이유가 있고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지만 예배의 꽃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걸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야, 그때 하셨던 주님이 지금 나도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병난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야, 주님은 이게 바다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는 바다를 정복했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은 정복 못하잖아요, 자유를. 그렇지만 예수는 자연 세계도 지배하시더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이런 불가능에 처해 있는데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나가는데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 직접 가는 방법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이거야. 아, 그렇구나. 죽을 병에 걸려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드는 겁니다. 죽을 상황에서 저는 살아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참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셨지만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세상이 찰나로 지나가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 중에 보면요, 70%가 천국 지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너무나도 짧은 생애를 허무하게 마쳤어요. 33세 나이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 이 생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길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덧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 목매지 말고, 너무 여기 신경 쓰고 이거 되고 안 되고에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을 준비해라. 그리고 전도해라.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이 알려줘야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천국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해?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들을 잘 섬기면서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천국 영생을 준비해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의롭고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건 고사하고 너무나 고통이 왔잖아요. 너무나 가난에 시달렸잖아요. 왜?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살았으니까.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심지어 병들어 죽는다 해도 전혀 당해하거나 의문을 품지 말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비록 짧고요, 별거 없어. 재미도 없고 허망해. 응? 그렇지만요, 예수님처럼 영생을 준비하시고 영생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